처음 여러분 뵙는데요. 여러분의 찬양의 삶, 그 찬양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쭉 함께 왔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숨길 수 없는, 가두어 둘 수 없는, 묻어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 그 진실한 그 외침들이 제 마음에 참, 그래, 이 하나님이지, 맞아, 이 하나님 신뢰하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뵙기는 처음 뵙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식구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으로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좋은 만남, 동역,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보내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먼저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 나눈 다음에 저의 짧지만 간증 이야기하면서 알바니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처음에 주시면 제 가족 사진이 나오겠죠? 예. 저와 아내의 사진입니다. 결혼한 지는 37년 됐고요. 저희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큰딸 화평인의 가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아들 하나, 딸이 있어서 손주가 저희들 미국에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은 희락, 사실은 기쁘고 기쁜 락이었는데 자기가 사랑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고 또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기가 락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희랑으로 자기가 바꿨어요. 그래서 김희랑. 셋째는 김성결입니다. 막내. 최근에 이렇게 또 아이도 낳고 결혼했던 여러분이 아마 좀 익숙한 모습이죠. 예, 셋째 성결이. 이렇게 저희들은 세 딸, 딸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선교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빈틈없이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의 길을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되어서 이끌어 주셨는지 저희들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우리 인생을 참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깊게 절감했습니다. 오늘 저는 집중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야기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적어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라면 1991년 3월 대구 달성구의 한 성소초등학생 5명이 실종되었다라는 방송의 보도. 이들은 도룡뇽 알을, 사실 이게 뭐 개구리를 찾으러 갔다 오보된 것도 있었지만 도룡뇽 알을 주우러 집을 나갔던 천진난만한 5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중전화에도 붙이고 카드에도 붙이고 엽서 그리고 방송사 경찰군이 35만 명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 부모는 잠을 잘 수 없고 이 아이들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을 다니며 스티커를 나누면서 내 아들 본 적 없냐고 개구리 소년 본 적 없냐고 찾았던 그 아빠의 엄마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쉬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막내딸이 한 30살 됐을 때 서울의 한 어린이 대공원에 구경을 놀러 갔다가 제가 그 오징어 굽는 걸 살려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셋째가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 이 아이를 막 자꾸 부르고 막 쏜살같이 뛰어가면서 앞으로 갔을 만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 누군가가 와서 아이 선생님 딸이 셋이나 되는데 그까지 하나 잊었다고 뭐 그렇게 애달바냐고 말한다면 제 심정이 아닐 거예요. 좋아요. 셋 중에 둘은 남아있지만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그 아이를 찾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처럼 잃었다가 찾았던 한 사람 이야기,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등장하는 스토리인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꽃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거죠. 이름이 있었겠죠. 한국어로 말하면 영철이, 영수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잊혀져 갖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불려지나요? 이름 대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나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습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며 삽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선의 생각마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몸소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슬에 묶었습니다. 족쇄에 묶어서 감시만 해서, 왜? 자기 아이들을 혼내거나 상하게 할까 봐. 우리도 어린 시절에 야, 문둥이 온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걸 막 피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감시만 했지 인격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음을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쁘신 사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직접 거라사로 가셨고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개구리 소년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했던 것처럼 저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기의 자녀이니까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되게 개역 성경에 익숙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와서 좀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다른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부터요? 세상에 아무것도 있지 않던 해달별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거라사 귀신을 두시고 저를 두시고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그분의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로라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갑니다.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일정한 곳에서 오로라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 오로라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눈물과 환호성을 지르는 그 오로라를 우리를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찬양하며 그 자녀됨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사실. 다음 장면 별의 요람 보시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약 13조 원의 돈을 들여 나사에서 우주 망원경을 띄웠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가 사진을 찍자 그 전에 아주 최대로 큰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 빛의 향연을 찍어가지고 보내자 지구의 온 세상 사는 뉴스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경이로운 우주의 장면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것일 뿐 이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기뻐하고 놀라며 하나님 원더풀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란 걸 알고 기뻐하며 안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아니 예배당을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태명을 지어놓고 이래야 영자야 순자라 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아이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며 우리 아가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엄마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그분의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신기했어요.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그건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넓은 오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변절되지 않는 작정하신 걸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불타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천절차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죄의 값 지불 할 수도 없으니까 신이 자기가 마치 죄를 진 것처럼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부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도록 길을 내십니다. 결코 중심에 있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까지 오신 그 사랑이요. 오늘 세상 사람 다 버려버리고 관심도 두지 않고 쓸모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하다고 차라리 그 사람 죽어 없어져서 내가 차라리 안전하겠다고 우리 아이들 학교 오가는 길에 불안하다고 모두가 없어져 버리기를 바랄 뻔했던 그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창조 하나님의 중심에 계셨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처럼 그가 설령 돈은 많고 학위는 있고 외모는 건강하고 미련이고 미이고 신체 건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면 마치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심을 누리지도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 같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영은 모두인데 오늘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고치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이 짧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안에 그가 온전해졌다는 것,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죠? 그가 무슨 심령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신통한 의사나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느 철학가나 이런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창조자, 마음의 중심에 그를 두고 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는데 그가 온전해진 후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의 발치에,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그가 온 동네에 무엇 했는가를 말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한 한 스토리를 대한민국 한 백성 김재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엄청 잘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쭉 다녔습니다. 교회생활 재미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살던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 나산면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이 사셨는데 제가 중학교를 목포로 시험을 봐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있고 저는 이제 도시로 갔는데 하숙을 하게 됐죠. 하숙생들이 화투를 좋아하는 하숙생들이었습니다. 동양화 48장 아시죠? 저녁을 먹고 나면 밤마다 모여서 새벽에 돈이 트고 학교 가라고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화투를 쳤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방에 오늘 국어, 수학 책만 챙겨가지고 학교에 가면 드디어 졸리기 시작합니다. 밤을 샜으니까.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강의하지만 잠만 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하숙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또 화투를 시작합니다. 그게 제 중학교 1학년의 삶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성적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답해드립니다. 1학년 2반 72명이었는데 성적은 뒤에서 2등 71등이었습니다. 예상대로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희 나이 되신 분들 아마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려면 예비고사를 치렀을 거예요. 저는 예비고사 1차, 2차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수하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겼어요? 당구. 고등학교 때는 못 갔어요, 당구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사복을 입고 친구들하고 또 당구장 가고 화투 치고
친구 골방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주일날은 그래도 집안이라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넥타이 딱 입고 메고 예배당 가서 주일학 학생들 공과 공부 가르치고, 성가대도 앉아가 집안에 뭐 아버지가 딱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니까 제가 못 도망가잖아요. 주일날은 그냥 딱 찬양대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교회 센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고등부 회장도 하고 있어요. 재수 삼수 안 되니까 그 오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3년 마치고 제 나이 23살 돼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제가 봐도 쓰레기 같아요. 최소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대부분 자녀들은 성실하게 공부라도 합니다. 아니면 기술이라도 익힙니다. 근데 저는 맨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고 노래만 했지 아무 벌이도 할 만한 기술 안 하고, 제가 손 좀 보세요. 기술이 있겠는지. 맨 노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 제가 봐도 인생 쓰레기였어요. 도덕성도 없고, 시험 볼 때는 친구들과 보고 베끼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답 적어주라고 낚시줄로 땡겨가지고 베껴줬고. 제 아버지가 목사였다면 다들 놀라시겠죠? 제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 생각에도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한 달도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갑자기 한 충동이 생겼는데, 기도하고 싶다라는 충동이었어요. 제 역사상 생애 그래본 적이 없는데 처음입니다. 아버님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옥탑방에 작은 방 하나를 꾸려놓고 늘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던 방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기도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폼은 알잖아요.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는다는 폼을 잡고 무릎을 딱 꿇는 그 순간 제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했던 바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생각나서 회개 좀 하고 새 사람 되게 아닙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던 거죠. 전라남도 광주시 양림동 113-1번지 교회 건물 3층 옥탑방에 무릎을 꿇는 저를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니까 죄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밤 10시에 시작한 회개가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막 새로운 회개해야 될 죄들이 떠오르니까 울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아침이 되자 놀라운 마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처럼 제가 완전히 변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겉은 똑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술, 담배, 화투에 찔려 살던 저인데 내면은 완전히 놀라운 평화였어요. 막 파도 물결이 막 밀려치는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공과 공부 외워가지고 애들에게 말해줬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내가 10시간 동안 이렇게 회개한 이 더러운 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믿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나무에 나뭇잎이 팔랑거리는데 전에 늘 보았던 나뭇잎이었어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마음으로 저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팔랑거리는 그 나뭇잎으로 저를 믿었어요. 그때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랐고, 그리고 감격했고,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알인데 제가 거기다 뭐 더 덧붙일 게 있는가? 자유함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사랑에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는 건 목사들이니까 목사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20살가 되지만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거의 스토피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정직이 회복되고 성실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모든 게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공부해도 내가 점수를 좀 잘 맞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막 이런 지층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막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석유가 나오고 막 지각 변동이 나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그 내용이 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싫었던 수학도 막 관심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제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1년 만에 중학교 1학년 때 72명 중에 71등 했던 사람이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1년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본격적인 인도이죠. 뭐 많은 일이 있지만 뭐 자랑 같으니까 뭐 좀 접어두고 시간도 없으니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의 창조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인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 괴팍한 돌을 주고 나를 막 부려먹는 그런 주인 말고 자기의 생을 막 줘버리고 막 사랑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주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제 아버지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콰이어 타임, 큐티, 뭐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용한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큐티 책자, 기도 노트 갖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대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바로 아침 9시에 1교시에 전공 필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 아침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오늘 하나님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그거 놓치면 제가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어떤 말씀 주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전공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저는 큰 걸 놓친다는 생각을 알고 있었죠. 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는 딴 생각하고 딴 것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7곡을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 멍멍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야. 이런 보좌에 앉으신 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며 제 가슴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학점에 대한 염려, 미래의 직장에 대한 염려 아닙니다. 그것이 저를 점령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아버지를 제 삶에 깊이 묵상하며 가보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그건 나의 기쁨이야.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이제 이런 오로라 이까지 그 빛의 요람아 영영이 지루할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내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를 위해서 그 막 기쁨이 생기는 이 찬양을 하나님
제가 수출입은행을 그만둬야 할까요, 말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가 지금 이 좋은 연봉 1억이 되는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든, 아니면 식당에서 배달하면서, 아니면 내가 부르기 때문에 네가 직장을 그만둬서 가난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직업을 갖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창조자, 내가 네 아빠잖아. 세상이 모든 거 다 내 거잖아. 나와 함께 가면 돼. 네가 수출입은행이라는 1억 연봉이 그 직장을 계속 가든, 아니면 그걸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길을, 가난한 길을 가든, 나와 함께만 가면. 주변 사람들은 이게 더 좋다, 이게 안 좋다, 그들은 평가하겠지.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나를 따라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게 대한민국이든 알바니아든 어디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나는 어디에나 있는 자. 내가 가라는 곳, 너는 그냥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 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알고 너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아래 늘 기쁘다. 주님이 나의 친구이니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 것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고통이고 외로움으로 막 몰아넣고 비교하고, 그런 나를 막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그분과 함께 걸으니 자신만만하고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당 꿀릴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어찌 이 아침 시간을 이걸 빼먹고 그냥 뭐 점수 몇 점 잔 나오는 스펙 좀 쌓는 그런 일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저는 그걸 목표로 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저를 대학으로 보내시고 1학년 때는 80명 중에 톱을 하게 하시고, 안 놀랐어요. 다 이렇게 사셨나 봐. 저에게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학에서 2만 명 학생이 총학생 회장이 되게 하시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집안에 다 그런 자녀만 있나 봐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표로 삼고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막 밀어넣으시고, 연봉 1억이 넘는 한국 수출입은행으로 막 집어넣으시고, 별로 이번에도 안 놀랬지. 자녀들이 다 뭐 이 정도 뭐 이상.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시니까, 안 필요하다면 또 안 여시고, 또 제가 뭐 직장 그만두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는, 어느 길로 가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그저 말씀과 기도한 깨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대화하면 그분이 이 순례의 길을 피곤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힘차게 걷게 했고, 악한 길,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루하루 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앉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모 형제 뭐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저 월세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포대기 쓰고 비 맞고 한번 해보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아무 사정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 재진아, 알아, 내가 네 형편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그 피로를 너희 부모는 돈이 없어서 보낼지 못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너의 필요하다면 그건 보낼 수 있는 사람. 제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보내시는, 우리가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알바니아에 있든
정말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지? 창조자 이 아버지, 내가 너를 내 사랑의 중심에 두는 사랑하면서 그걸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 자유하더라고. 하나님 이미 완벽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자녀들 내가 뭔가 막 꼭 성공을 해야 뭐 하나님의 체면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세상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나는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남들이 볼 때 거지되는 길 같아도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더풀하게 이끌어 가신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세상의 스펙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가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이 땅도 좋지만 그 위에 영원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본다 해도 내가 누군지 아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 영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니 꼴릴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이 갑자기 알바냐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들을 독일로 보내게 됐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띄웠습니다. 주님, 자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아이들 귀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고 여기 머리털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생명임을 압니다. 당신이 주인이신데 다 돌보실 것인데 단지 우리가 부모로서 할 역할 젖을 먹이고 사랑을 주고 교훈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런 거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특히 선교사로 가면서 재정적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손에 띄우고 저희로부터 독립을 시켰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원대해요. 자유한 거예요. 설령 얘들이 막 학교가 없고 그래서 퇴학을 당할 마지막 지경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학교 안 되면 다시 하나님은 또 능력이 없어서 학비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랜으로 바꾸겠다는 사인이니까 그거 뭐 그 학교 못 간다고 안 달랄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맡기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 하나님 이렇게 대단히 원더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알바냐 안 오보셨지만 알바냐 갔다 왔던 사람 이야기를 듣듯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의의는 어떤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방향에 서서 그렇게 했더니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네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온 동네에 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직장 안에서 직장상 은행원으로 생활하면서 13년 반을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도 계속 전도하고 은행원이었지만 일만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전도하고 토요일 날은 여의도 동네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막 예수 믿도록 불교 신자들도 막 초대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걸 막 제자 삼고 재성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가 온 동네에 가서 복음 전파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알바니였던 나라 알바니아로 보내셔서 동네에 복음 전하라고 즐거운 부담을 주셔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알바니였지만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알바니아 선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모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알바니아 틀어주시면 여러분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다. 여러분 알바니아였죠 이때까지? 알바니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알바니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바니아 들으셨고 저에게도 지금은 알바니아. 다음 장면 주시면 알바니아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지역을 언급하고 딱 두 지역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 일루리곤이 알바냐의 옛 이름입니다. 물론 지금의 알바냐만은 아닙니다.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알바냐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오스만 터키라는 무슬림 세력이 유럽을 치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오스트리아, 막 주변 나라 유럽 쭉쭉 막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알바냐가 완전히 점령돼가지고 약 500년간 무슬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뭐 세금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1912년, 500년 이후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터키가 세력이 약해.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제가 터키라는 이름을 써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세력이 약해지자 결국 다 물러갔으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자유를 얻었잖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슬림 세력인 터키가 떠나다 원래의 종교인 가톨릭이든 오소독스 정교회든 다 다시 원래로 돌아갔는데, 알바냐는 기독교 가톨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슬림으로 남았습니다. 약 한 40년 자유의 기간이 있었는데, 북한이 공산정권이 거의 1941년경에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알바냐에서는 엠보 호자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바냐는 유럽의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미지가 겹칩니다. 그런데 그 공산정권 50년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적인 그런 기독교, 공산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약 30년은 무신론 국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은, 캐톨릭이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은 세계 유일한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세계 기도정보라는 두꺼운, 여러분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세계 기도정보라는 각 나라의 정보가 있는 두꺼운 책을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 학자가 편집한 건데, 그 기자에게 공산정권 무너기 전에 현재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두 나라를 말했습니다. 어디? 몽골 그리고 알바냐.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알바냐로 동구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1991년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그 한번 사진 보세요. 그동안 공산정권 때문에 억압과 막 고문과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이 나라, 지긋지긋하다, 탈출하자, 알바냐 떠나자. 이 배가 알바냐의 한 항구 두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인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배에 올라타서 이 알바냐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저 투구절절한 사람들의 저 간절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4년이 지났잖아요. 자유를 얻은 지. 지금도 가난한, 유럽에서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80만. 남한의 한 3분의 1, 4분의 1 사이즈. 종교는 무슬림이 70%, 가톨릭과 정교회가 약 30%. 유럽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철저한 부정부패, 마피아, 무슨 마약, 인신매매, 범죄, 막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탈출합니다. 대부분 지금도 그래요. 의사, 간호사 희망이 없으니까 알바니아에서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그 외에 유럽의 많은 국가, 카나다, 뭐 미국까지, 영국 다 빠져나가는. 그런데 다음 장면 보시면 알바냐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고 싶은 이 간절함이 계시기 때문에 저같이 걸어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자를 부르셔서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이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 나이 만 50에 알바니아에 들어갔습니다. 알바니아 들어가서 다음 장면 주시면 알바니아 국가가 대충 어디니 목사님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겹치겠지만 알바니아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 바로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남쪽에. 오른쪽에는 북마게도냐 좀 더 가면은 뭐 여러분 아는 불가리아, 터키로 쭉 올라가고 바로 위에는 또 코소보와 세르비아, 헝가리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지나면 보스니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약간 틀면 알바니아 넘어서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여러분 한국에 꽃보다 노나의 크로아티아가 나오면 한국에 크로아티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크로아티아 쪽 나오면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나가고 바다 건너편에 이탈리아가 있는 동유럽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인데 유명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약이나 도박, 마피아 뭐 이런 걸로 유명해요. 다음 장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알바니아 슈코드라 북쪽 지역의 중심도처럼 가게 하셔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 슈코드라 지역만 사진을 많이는 못하고 두 장만 갖다 아주 도심지에 가장 그래도 화려한 도시 중심지고 그 다음 장면은 일반적인 우리 동네의 일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한국이 한 60년, 70년대가 아마 대강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언어 공부를 한 3년 마치면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 지역이 있었는데 히라스 지역입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무슬림들이 약 98%입니다. 범죄자든 다양한 사람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자들이 밖으로 나오면 보복해야 될 다른 패밀리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자들은 집안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인생을 감옥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워낙 알바니아가 가난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지역은 가난 중에서 정말 가난하게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절반 정도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비참한 장애자의 모습은 아이가 18년 된 여자아이인데 이불을 딱 여는데 제 손바닥 제비만한 모습. 발육에 장애가 있어요. 18년 자랐는데 아이의 모습이 머리를 빼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생명이 있으니까 거두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지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가난에 장애자들 배우지 못하고 정부는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신과 고통과 남자들은 나가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와서 팩이나 하지 돈은 벌어오지도 않고 여자들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부인들. 이런 동네. 종교적 건물은 기독교, 캐톨릭이든 정교회든 그런 종교 건물 한 번도 있어본 적이 모두 모스크만 있었던 그 동네 사진 주시면 이 지역 그 다음 사진 주시면 그 동네에 서어지는 유일한 종교적 건물 모스크.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가서 예배하고 알라 아잔을 하루에 5번씩 모든 동네 모스크가 대형 확성기로 하루에 5번 아잔이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분을 찬양하라 이분을 예배하러 빨리 나오라는 이것이 온 동네에 하루에 5번 울려 퍼지는 이곳을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집 한 채를 저희들이 월세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1층은 기쁨의 교회라는 예배 모임 장소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날은 유초등부, 화요일 날은 중고등부, 금요일은 성경 읽기 모임, 주일날 주일 예배 모임이 바로 1층 100m 제곱 중에 절반을 막아서 50m 제곱에서 이 모임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제가 무슬림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저희들은 몰랐지만 무료 의료 봉사팀을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우리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사 만나는 게 돈도 들어야지 거기 가서 아프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료로 의료봉사 내가 막 몇백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원인을 다 말해주고 좋은 약 주고 너무너무 좋아. 약이 너무 잘 듣는데 너무너무 또 안 오냐고 난리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단기팀이 한 번 오고 3개월 지나서는 알바냐스도 티라나에 계신 한인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와주셔가지고 아침에 9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새벽 5시부터 막 대문 앞에 막 기다리고 있는 거. 혹시 공산정부 시절에는 빵을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줄 섰는데 끝에 가면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다는 말을 못해요. 공산정권에 만약에 빵이 떨어졌다고 하면 감옥에 가니까 빵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빵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막 그냥 막 줄 서가지고 막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막 새벽부터 혹시 자기 자리 없을까 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동네 사람들을 알아가고 신뢰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영어교실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외국에서 독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와서 주변에 새 학교 유초동부 20명씩을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영어교실을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그래 이 모임이 끝나자 야 토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할 텐데 혹시 영어는 아니고 한번 올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상황 해주시면 여름 방학이 되면 한국에서 막 단기팀이 와요. 그럼 여름 생각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캠프도 얼마나 즐거워하니까 무슬림이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가면 막 배워오고 막 좋은 교육 자재를 얻어오고 그러니까 부모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슬림 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분이 주일 예배도 나와서 예수를 믿게 돼요. 살살 그 다음 한번 보여드리죠. 예, 한국 단기팀이 와서 청소년 캠프 얼마나 재밌겠어요 얘들이. 자 이게 바로 유초등부 학생부 초창기 2011년 지금부터 약 10몇 년이 지나죠. 그 초창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기도 하고 침례죠. 네, 다음 장면 주시면 워낙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긴급신앙 밀가루 지금 2포대인데 한 포대가 15kg입니다. 그러면 이 15kg 한 포대면 이 사람들 엄마가 반죽을 해고 가게에서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빵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주면은 가족이 5명인 경우 약 15일 내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 장면 주시면 그 외에 쌀이나 소금, 뭐 식용유, 뭐 토마토 소스, 그러니까 긴급 식량을 저희들이 어떤 데는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런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자전거 프로젝트인데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겨울은 우기라 3개월간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수량 1,500에서 2,500mm의 약 90%가 우기에 비가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한국처럼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걸어오는 방법 아니면 자전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 자동차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오면 구덩이가 많아서 못 오니까 자전거를 줘서 해치고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내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엄마들에게도 주기 시작하고 아빠들에게도 주기 다 성도들 위주로 현재 지난해까지 53대가 제공이 됐고 금년에도 상당히 내보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젖소 프로젝트라는 또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이들 아까 뭐 자전거도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평생을 우리 성도 이야기입니다. 알바니아 전체 부자들 이야기 말고 우리 성도들 수준의 경우 평생을 돈을 모아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20 내지 25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도가 소가 2주째 못 일어나고 있다. 그럼 위험하거든요. 기도해 달래요. 기도했습니다. 또 4주째 와서 또 안 일어난대요. 기도했어요. 얼마 갔는데 죽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성도, 이 소 한 마리가 자기 인생의 모든 그래 기도하다가 한국의 어느 분이 생각이 나서 이 소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개척교회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한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물어보더니 속값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첫 저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고 소문이 와서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 이들은 돈 하나 없이 교회가 확보된 돈으로 소를 한 마리 3 내지 5년 된 젖소, 암소, 우유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사줍니다. 그럼 주인은 아직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들은 가서 꼴을 먹입니다. 그럼 우유가 나오잖아요. 젖소에서. 그걸 자기들이 먹습니다. 또 요구르트를 만들기도 하고 치즈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남은 우유는 팔아서 약간의 현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소를 어떻게 사줘 이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독립이 될 만하면 이 소를 새끼가 큰 소를 다른 성도에게 주면 이 소의 주인은 키웠던 사람에게 소의 본을 줘버립니다. 그럼 옛날에 대한민국의 가난한 농사짓던 시절에 소 한 마리면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시킨다고 하죠. 마찬가지. 이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또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셨어요. 현재 젖소 13마리가 공급이 됐고 현재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가 8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물론 염소도 공급하기도 했고요. 다음 장면 주시면 현지인들이 가정 방문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미르토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그러더니 매주 오기에 7째 주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분은 무슬림이에요. 평생 모스크만 같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슬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교회를 가게 막 만들고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 오면 평상시 일주일 내내 즐거운 일이 없고 사랑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인격적인 말 한마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매주 예배를 사모하면서 일주일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1시간, 2시간 밤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좀 기다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더풀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귀를 여셔요. 얼마나 놀래며 기뻐하는지. 잠깐 그 다음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어떻게 금요일 날마다 성경 읽기 대부분의 주부들의 50% 이상이 글을 못 읽습니다. 공산정권 이야기 제가 자세히 못해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모입니다. 다음 유초등부는 토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어린이들 모임입니다. 예, 유초등부. 그 다음 중고등부는 화요일 날 오후에 모입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부. 그 다음은 주일 예배 모입니다. 50m 공간에 이 공간까지 저부자로 다 나고 막 신문 깔고 앉을 정도로 이 무슬림 공동체 한 명만 와도 원더풀인데 웬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을 얼마나 이해하며 알바냐를 얼마나 잘해서 이들을 감동시키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왕입니다 하루 종일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막 넘치는 마음 때문에 이분 가정을 가면 막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고 막 너희들의 자녀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 왜 너희를 걱정하냐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막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면 하나님 주시면 그만 밀가루 사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돈으로 아니야 나 돈 하나도 없어. 한국에서 교회 사람들 돈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그냥 힘으로만 하는 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원더풀한지. 그 다음 장면 주시면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원하신다면 우리 현지 목사를 한번 모시는 게 굉장히 긴급한 일이고 예배당을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세한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회 되시면 목사님 통해서 참여 과제는 뒤에 사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때문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같이 나누고 싶어요. 걸어서 귀신갈 들린 사람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두셨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광주 양림동 113-1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저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구구절절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감 있게 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위대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뭐 선교 사역이 잘 돼서 그건 뭐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인 거예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게 하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의 자비로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으며 살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평생 비록 미래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토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비참한 멸망의 폭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